오늘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 그 참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리셨는데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는 다니시면서도 남쪽 유대 땅으로는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성경의 달력으로는 7월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지킨 절기였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제7년 안식년, 7번의 안식년을 지낸 다음 50년째에 해당하는 희년 등 7번째에 해당하는 시기가 다 안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지만 바로 7번째 달인 7월에는 거의 한 달 내내 중요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1일을 안식일로 삼고 성회로 모였고 제10일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힌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런 일이 행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했습니다. 대속주일에 이어 5일 후 같은 달 15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정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은 한 해의 첫 시작 달이요 첫 수확이 시작되는 달에 지키는 절기였던 반면에 초막절은 7월 15일 즉 한 해의 수확을 마감하고 저장하는 연말에 지키는 절기였으며 따라서 추장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한 해를 돌아보고 스스로 낮추어 겸비한 자세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핏부림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는 절기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지 못하고 범죄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축복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일을 한 주간 내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축복으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어 저들이 험악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장절을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깊고 신령한 의미를 더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의 어둠을 밝혀 마치 초막에 거하듯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가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오늘의 복된 삶이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영적 자유를 얻은 저들이 험악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마치 초막에 거하듯 안전하게 저들을 지켜 보호하신 그 은혜로 다시금 그들을 소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강권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광야 40년간 베풀어졌던 만나의 은혜를 떠올릴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만한 사건인데, 그 표적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설명하신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벗고 나서게 될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지금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뜻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말을 보면 형제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이 말을 두고서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고 말한 것을 보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고귀한 일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께 예루살렘 행을 권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병이어 표적의 참뜻과 지금 형제들의 생각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영혼이 시선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달랐고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단순히 시각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였습니다.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나 상당한 기간 동안 믿고 따르던 제자들, 심지어 12사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셔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 역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는 형제들도 함께 있었고, 특히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믿음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장벽과 차이와 이질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라고 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실 그 결정적인 때입니다. 하지만 너희 때라고 하신 그 시기는 언제인지, 그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사이의 갈등과 대적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즉 지금은 세상이 득세한 때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때이며, 따라서 세상에 속한 너희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한 형제였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해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았다, 불신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사람들과 한통속이며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에 한통속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여 드러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결국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의 갈등과 대적 관계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숨기고 싶고 편안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 경고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죄를 멸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나라를 실현하는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일을 이룰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제들의 말에서 드러난 속된 야망과 의도에 따라서 올라가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나를 위하여 권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너희가 내게 강권하는 그 말은 실상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권하는 말이며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때라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대로 정하는 때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말씀은 주님의 때를 주님이 정하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르면 그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바라는 세속적 영광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올라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내용과 목적은 형제들의 세속적인 야심이나 그들이 구한 세상 영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시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참되게 계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죄로 멸망할 이 세상을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고 확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귀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의식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처신하셨고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셨으며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걸으셨으며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